이렇게 부족한 교회의 자리도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러 오셨죠? 평안을. 예,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평안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대전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인 중에서도. 요즘으로 적용하면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나 안 들어본 사람이나, 또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나 안 다녀본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 사실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화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평안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은 의인인 우리는 특권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작. 그는 우리의 합해주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지고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합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이 평안을 늘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실전으로 들어가면 왜 자꾸 우리의 평안은 자꾸 흔들릴까요? 눈앞에 닥치는 상황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부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있으면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또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상관없이 평안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원인은 여기에 성경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가 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데. 그것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수된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한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유를 꼽자면 사람들과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또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일치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일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동안 평안한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지나면 또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것의 연속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성경절에도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럼 이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 우리는 벽을 할 때 드릴로 뚫거나 망치로 깨거나 저희 가정이 여기 이사 올 때 그 저희 사택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뚫어 주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수석 장로님이 그 벽 뚫는다고 진짜 애 먹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이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던지. 근데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무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는 이 두터운 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두터운 벽을 허무시려고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몸. 네. 드릴도 아니고 망치도 아니고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고. 아프셨을까요? 그럼 괴로우셨을까요? 아이고 말도 못하지. 그렇죠.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에게 뭘 주시려고? 화평을 주시고. 평안이란 게 뭔지를 맛보게 해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마트 가서 그냥 돈 1,000원 혹은 10,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지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평안인 거예요. 일치하지 못하는 죄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죽음에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참된 화평이란 무엇인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벽이 막혔던 것이 허물어지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화평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한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는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앞서 와서 그분의 이 길을 미리 준비했던 그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친 기별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누가 등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누가 왔어야 했어요? 침례 요한이 왔어야 했어요. 어떤 기별이 외쳐져야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로 선택하고 결심할 때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평강의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뒤쪽에 나오는 평강의 길은 굉장히 알고 싶고 얻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앞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힘을 들여 투자해야 하는지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평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도움을 두려워하느라. 앞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반대되는 듯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말씀의 검. 분명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 화평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생각하는 화평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검은 뭐 할 때 필요하죠? 싸울 때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해요.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화평은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언뜻 생각을 해보아도 나와 함께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화평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화평, 아무런 갈등과 문제가 없는 그 화평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답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 부부싸움 시키려고 오신 분 같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고부 갈등을 부추기러 오신 분 같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정말 의심스러울 만큼 놀랍죠.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화평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평안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평안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평안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자 하는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둘 외에는 다른 부류의 사람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와 저희 아버지가 함께 가정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에는 너무 인생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와 저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결국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해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이러한 갈등 관계까지도 때로는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리고 싶다면 너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나의 성향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거든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아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실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의 성향,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이제까지의 판단과 경험과 충돌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평안을 주기 위해 큰 값을 치러야 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선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평강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 싸움을 견뎌내셔야 했어요.
오죽하면 시대 소망의 한 장의 제목이 뭐였냐면 투쟁의 시절이었어요. 어린 시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과 평안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었어요.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한 희생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어요. 이 말씀에도 보시면 그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평화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 자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거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정신 속에 오셔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이 밉거나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너무나 하나님과 똑같이 조화된 그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적어도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난 그렇게까지 그 평안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미리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야 한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것은 굉장히 큰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에 성패가 달린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성패가 달린 싸움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이미 이긴 싸움을, 그 승리의 결과를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 힘들까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정말 힘들고 괴로워 보여도 예수님이 겪은 것보다 힘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뒤따라가는 거니까요. 내가 인내하고 예수님 붙들고 이 시기를 굳건히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 이기는 승자의 대열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한다고 해서 뭘 얻는 게 있을까? 이게 진짜 현명한 일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셨습니까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어떠한 투쟁이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참 평안을 누리려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선한 생각들입니다. 먼저 이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뭐가 육신의 생각이고 뭐가 영의 생각인지를 좀 분별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도 듣고 교과도 연구하는 게 바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그 생각이 뭔지를 분별하려고. 그렇죠? 뭔지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그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매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죠. 봄이 지나고 씨를 뿌리고 자라고 뜨거운 여름 햇살을 맞고 또 해충에도 견뎌내고
비도 맞고 그렇게 곡식이 영으로 가고 해서 생기는 게 열매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열매예요. 마찬가지로 화평이라는 것도 어떤 한순간 하나님 저 화평 주세요.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한다고 해서 그 화평이 영원히 내게 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매일 지속할 때에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을 얻기까지 때로는 너무 더딘 것 같고 고된 것 같고 번거롭고 귀찮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만큼 인내를 감내한 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죠.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이 길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이 표현을 해요.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저는 이 두 가지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분의 뜻, 그렇죠?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일에 힘을 쏟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잖아요. 몸의 고통도 참 힘들긴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인 것 같습니다. 불안함, 염려, 질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은 여기 얼만큼 성능이 좋은가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모든 지각.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감정보다도 어떤 지식과 생각보다도 이 하나님의 평강에 뛰어나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마치 이 어느 집을 강한 경비원이 이렇게 탁 지키고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좀도둑들이 얼씬도 못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그 스트레스들, 그 염려와 걱정, 불안,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들이 들어오려고 한다가도 어떻게 되냐면 튕겨나가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실 때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내 마음을 엄습하지 못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눈앞에서는 그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걸 보고 야, 참 신기하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참 복받으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리든 우리 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든 내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추석 때 받는 김 선물 세트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값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인내할 만할까요? 네. 그럼요. 인내하면 돼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의 생각들,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성령의 생각을 받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들 때에 그때의 결과가 어떠냐 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여러분 이 평강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평안은 시작. 이 평안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평안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얻지 않으셨다. 이제 여기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은 그저 뭐 어떤 바쁜 일을 맨날 하는 사람, 뭐 뉴스에나 등장할 법한 사람 그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일치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죠? 조화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비록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지키는 데에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속적인 근원에서 나온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그것은 생애의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재물의 양이나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로부터 얻은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예, 우리 이 평안을 꼭 누리기 위하여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풀목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펼친 현실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평안했습니다. 그들이 거역한 것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고 또 스데반은 그 당시의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붙잡았지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어떻게 주셨을까? 여기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에게 나를 나타내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나요? 그 이교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어땠나요? 죽기 직전에 하늘을 보았을 때 누구를 보았죠? 예수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인사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도마가, 여러분 만약에 도마의 입장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나 빼놓고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쏙 나타나셨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 섭섭하네.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나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닌 12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나 있을 때 안 나타나시고? 좀 자존심 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나중에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인사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만져봤죠.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도 손을 얹고 그리고 나서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당신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평안하지 않았던 도마에게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그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손을 내미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평안을 누리면 너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넌 괜찮을 거야. 그 평안을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그 평강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